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는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로 볼 수가 있고요.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도 내용상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시고 대적들은 무찌르시고 메시아 나라에 새로운 왕이 임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왕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후에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2장, 오늘부터 보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두 번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라는 건 무거운 말씀, 좀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경고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하죠. 짐을 벗게도 하고 짐을 지게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짐,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짐을 지게도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생각나고, 또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참 불신앙적으로 살았구나,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묵직하게 나에게 짐으로 다가와서 내 양심과 내 영혼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함으로 또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을 세우신 분입니다. 또한 사람의 심령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또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도 만드셨습니다. 거시적인 것도 만드셨지만 아주 작은 미시적인 것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드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육체,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육체도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육체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육체도 있지만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생을 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까지 가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만드셨다, 마음과 생각과 또 영혼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만드시고 그 심령을 주님께서 늘 돌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 근심, 상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을 한들 100% 마음이 다 시원하게 되던가요? 완전히 똑같이 그가 나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또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나의 고민도 아시고 또 내가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바라봐야 할 그러한 대상은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열국을 심판하시는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약한 곳, 작은 성,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 눈에 만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때 열국은 취한 잔처럼 힘없이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약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열국을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막강한 힘이 되어서 버텨주셔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열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은 보호하심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열국과 예루살렘으로 나오지만 이것을 세상과 교회로 한번 적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비교하면 교회는 항상 약자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력에 비하면 교회가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될 때도 있고 교회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향하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교회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보았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예루살렘을 향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유다가 공격을 받을 때, 열국의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겠다. 여기서 유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위가 낮고 약하고 비천한 평민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의 집은 다윗 왕가를 가리키고요. 예루살렘 주민은 다윗 왕가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일 적들이 침입하면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겠습니까? 유다 장막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러한 주민들, 그러한 평민들이 먼저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게 그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또 낮은 자들을 더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경제적인 형편, 또 지위 고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대하시지만 위기의 때에 무방비 상태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더 돌보시겠다는, 더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또 8절과 9절에서 보듯이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고 이방의 대적자들은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총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총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요절 10절 말씀은 신약 성경 몇 군데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그 찌른 바라는 이런 대목에서 십자가상에 또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가리킬 때,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 말씀들이 인용되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부어지는 회개의 영, 큰 애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애통에 대한 말씀이 끝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쭉 보면 그 누구나에게 임할 그런 애통의 영입니다. 그 애통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면 뜨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자세히 바라보면서 반대로 나의 추함과 더러움이 더욱더 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보이지 않던 먼지나 더러운 것들이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죄악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며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을 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고서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셨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주님으로 알았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팔복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철저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자신에 대한 죄 때문에 애통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당하는 핍박과 억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무거운 말씀 3가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의 심령까지 지으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며 오늘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겠고요. 2번째로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겠고요. 3번째로 은총의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살피시고 내게 은총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은총의 주님,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마음 다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